예, 오늘도 이어서 상류따 리까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류따 리까야의 일품은 개송품, 그래서 범천이라든가 전신들하고의 개송, 그 다음에 국왕들과의 개송, 그러고 제자들과의 개송, 그 개송편이고, 이 품으로 들어오면은 인연품, 꽤 인연품이 많은, 쉽게 말하면 12연기법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중국에서는 이 연기법을 인연법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된지 몰라도 연기법이라고 말하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용어라요. 불교를 공부하는 분, 또 절에 가서 그래도 절밥을 좀 먹었다는 사람, 그래도 연기법 하면 그게 뭐라요? 그거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인연. 인연법도 알고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연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인연법. 어렴풋이 알고 있다. 인이 연을 만나서 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건 몰라. 그냥 인연. 우리가 서로 간에 인연이 있으니까 만났다. 이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는 정도이더라고. 내가 인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연이죠. 어느 것 하나 내 연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인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나 아닌 나. 어떤 표현하자면은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나 아닌 나죠. 물이 있다. 컵에 물이 담겨 있다. 그 컵에 담겨 있는 물이 나인가 했을 때 나 아니잖아요. 근데 그 컵에 있는 물을 내가 마셨다. 그래서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물이 나인가 했을 때 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줌으로 배출돼 나갔다. 그러면 오줌으로 배출돼 나가는 것이 나인가 했을 때 나 아니다. 그러면 나라는 건 뭐냐? 했을 때 나라는 것이 뭐냐? 뭐가 나냐 했을 때 어디까지가 나왔냐? 그러면 내 몸속에 들어있는 해충도 나인가? 해충은 나 아니다. 그러면은 닭고기를 먹다가 닭고기 빽따구가 몸속으로 들어와 있다. 그럼 이 닭고기의 이 빽따구가 나인가? 나 아니다. 그럼 뭘 갖고 나라고 말할 것이냐? 애매하다 아닙니까? 인연되어 있다. 나 외에 또 다른 나들, 나 외에 나. 그거 내가 했어. 우리 이런 표현을 잘하. 내가 했다. 그럼 가만히 따지게 보면은 내가 한 게 크게 없어요. 우리가 늘상 그 태양을 쫀다. 그 태양 저걸 내가 만들었나? 안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호흡하는 공기 내가 만들었나? 안 만들었어. 마시는 물 내가 만들었나? 안 만들었어. 그리고 아침마다 먹는 밥 내가 만들었나? 안 만들었어. 그럼 네가 만든 게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만든 것은 많은 것 중에서, 모든 것 중에서 한두 개를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안경 공장에 다니는 사람 같으면 안경을 완제품 만드는데 내가 만들었지. 그러나 이 안경을 만들었다 해도 이 안경의 원재료는 네가 만들었나? 내가 안경 만들었다 말은 하지만은 이 안경의 원자료를 네가 만들어냈을 때 안 만들었죠. 만들어진 재료를 갖고 내가 안경 모양으로 만들어냈다. 이것만 내가 한 거죠. 입고 있는 옷, 이거 내가 만들었나? 아니. 그러니까 내 안이 모든 주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 그냥 인연법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연기법, 우리도 유튜브에 저도 연기법 상담, 연기법적인 상담을 하고 견성, 우리 유튜브 제목이 연기법 상담가 견성이지 않습니까? 저도 인연법
상담가 견성했으면 인연법이었으면은 또 호응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인연은 우리가 늘상 잘 들은 이야기고, 연기법 하니까 연달아 일어난다, 연이어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연이어 일어난다.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연기법에 대해서 연기법과 사성제의 고진멸도와 도로 그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를 우리가 중도라고 잘 표현해요. 근데 엄격하게 보면은 중도는 중도지, 뭐 팔정도가 꼭 굳이 중도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성제의 하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 방법이 8가지다. 정견이 뭐냐 했을 때 사성제와 12연계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 이게 바르게 알면은 정견이 생기는 거죠. 정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정사유를 할 수 있고, 정사유를 하면은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정도잖아요. 쫙 연결되어 있다. 정견이 안 되면은 나머지 뒤는 다 안 돼 버리는 거죠. 정견이 되고, 정견이 돼야 정사유가 되고, 정사유가 돼야 정어가 되고, 정어가 돼야 정업이 되고, 정업이 돼야 정명되고, 정명이 되면 정정진, 정념, 정정 이란 됩니까? 이 또 순번대로 연기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했을 때 무명에 의해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 의존하여 식이 생기고, 식에 의존하여 명색이 생기고, 명색에 의존하여 유깁이 생기고, 유깁에 의존하여 촉이 생기고, 촉에 의존하여 수가 생기고, 수에 의존하여 갈래가 생기고, 갈래에 의존하여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니까 업이 생기고, 업이 생기니까 생이 생기고, 생이 생기니까 노사, 고통, 괴로움, 우울, 고뇌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중생들은 괴로워할까 했을 때 경전에 의하면은 이 갈래가 괴로움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 갈래보다는 이 갈래를 어떻게 치할 것이냐.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 하면은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러면 뭔가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돼. 그러면은 갈래 치를 취한답니까? 그랬을 때 무엇을 취할 것인가? 그냥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생수, 수돗물,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이게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괴로움 했을 때 갈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치했을 때 치에는 고진멸도 있어요. 치는 어떤 종류의 치가 있느냐 했을 때 이 고잖아요. 그러고 무엇을 먹을 것이냐 선택을. 그럼 나는 생수를 마시고 싶다. 근데 생수를 마시려고 하기에는 돈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잡다한 것이 또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동안에 고지멸, 이 갈래에서 갈래, 목마름을 없애버리면 더 이상 갈래를 안 느끼죠. 그리고 없애는 그 방법이 뭐냐? 도성제 아닙니까? 그 도성제로 활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대성적으로 넘어오면은 활정도보다는 육바라밀을 더 강조하죠. 육바라밀 그러면 고시, 지계, 인욕, 또 정정진, 그 다음에 정정, 선정, 6개요. 다시 해볼까요? 고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요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정진 바라밀.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 그 다음에 정정. 뭐 6개의 바라밀이 있다. 보시바라밀. 이 보시바라밀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 탐진치. 우리가 괴롭다, 화난다. 이게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저 꼴짝에 있는 어떤 청년이 자기 그 좋아하는 여자를 탐내는 어떤 남자를 죽여버렸다 했을 때, 뭐 그랬나? 뭐 그랬나? 할 정도지. 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뭐 탐하거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른다. 왜? 거기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장 바라는 것이 강렬할 때, 바라는 것이 강렬한데도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특히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 아닙니까? 기대가 꽝뚱인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밀어놔 버리면 화가 안 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죽었다. 이거 하나의 사실이라고요. 하나의 사실. 여기에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색칠을 하느냐, 슬픔을 색칠하느냐, 기쁨을 색칠하느냐, 분노를 색칠하느냐, 어떻게 색칠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다. 아버지가 그렇게 큰 백마에 시달리다가 정말 옆에서 보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다가 돌아가셨다 했을 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일어난다. 아이고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구나. 참 잘 됐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색칠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면은 어쨌든 간에 아버지와의 이별은 정말 나는 견디기 어렵다. 너무 허전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상 아버지랑 같이 생활하고 왔는데 아버지를 잃게 된 것은 너무 슬프다. 그 슬픔을 색칠하면은 슬픈 거고, 기쁨을 색칠하면 기쁜 거고, 화남을 색칠하면,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란 것은 원래 있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색칠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색칠을 하느냐. 파란색을 색칠하면 파랗게 되고 노란색을 색칠하면 노란색이 되고. 그와 같이 이 부처님 다 연관되어 있다. 쭉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연결돼.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거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명, 우리 소금, 무명이란 것은 뭐냐? 12연기와 사성제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행이 일어났다. 이 행이 일어났다 하니까 어떤 행동만 생각하는데 일어났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어리석음, 아무 생각이 없는 어리석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갖고 분별심이 생기고 분별심에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에서 육입이 생기고 육입이 생기니까 육입에서 촉이란 거는 뭐냐 했을 때 촉 육근가마 안이비설신의 육경가마 색성량 미척과 육근가 그나마 육식 안식 이식 비식에서 육식 이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촉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육입과 육경과 육근이 그게 18체계, 3개가 만나고 6개 만에 오래 그걸 18체계. 그 18체계가 부처님은 각자가 갖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 연기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 연기마다
갈래에도 어떤 종류의 갈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갈래를 내가 모았다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갈래는 아니다. 이거.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만 농구, 축구, 배구, 탁구 쫙 있을 때도 자기가 관심 있는 축구 하면 축구에 관한 갈래가 생긴다. 나머지는 뭐 탁구 선수 유명한 사람 누구라 해도 잘 모르는 오직 축구 스타들만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내가 잘해봤으면 어떤 축구에 대해서만 갈래가 생겨. 자기가 못 왔다. 집에 있다. 고집, 멸. 이 괴로우면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모은 것을 버려야 돼. 그러면 모은 것을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버릴 것이냐 했을 때가 도성계 8정도다. 그래서 이 끝없이 부처님은 이 12연기와 8정도를 서로 엮어서 12연기와 그 사성계를 엮어서 끝없이 설명하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통달하면은 끝이구만. 부처님으로부터 인정한. 우리는 그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이 뭡니까? 우연설을 믿는다. 아이고 우연적으로 우연이다. 어떤 사람은 아예 숙명적이다. 어떤 사람은 인연설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그리고 세 가지 다 어디 하나만 고집하는 사람 잘 없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우연하게 일어났네. 또는 아이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숙명이다. 또는 인연이다. 내가 어떻게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 근데 부처님은 인연설을 강조했어요. 인연설은 달리 좀 더 크게 하면 윤회설하고 같다 아닙니까? 근데 그 불자가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설을 믿지 않는다면 그 달라이 라마도 그렇죠. 스님이 윤회설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이렇게 답. 스님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인연설을 믿지 않고 우연설을 믿거나 숙명설을 믿는다면 그거는 불자라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불자는 인연설을 믿고 그 인연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인연에 의해 갖고 악행을 한 것은 틀림없이 응보의 대상이 되니까 선함을 지어야 내세의 선함을 받는다. 그게 인연설이죠. 그 인연설을 안 믿는다면 이거는 불자가 아니다 할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